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오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말 중에 계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에 때 사람들 이야기를 계승하나 간다. 우리의 선조들의 의얼 이런 걸 계승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오늘 사도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계승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엇을 계승하느냐? 이제 앞부분까지는 이제 성령 받고 그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그리고 방언을 해서 방언을 듣고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3,000명이 되고 또한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는 기적,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계승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누가가 앞서 보도했던 기사와 표적들 중 하나를 잡아 확대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 사건과 해설로 구성된 것이 오늘 3장 이야기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 곧 제9시에 성전을 올라갔다. 여기에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행동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9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오후 3시경에 해당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것은 3시, 6시, 9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도 오후 3시 30분 제물을 잡게 되는 저녁 번제를 마치기 전 기도 시간에 참여하려 했던 것 같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이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했던 곳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성전, 각 지역에서는 해당으로 간 겁니다. 이제 교회가 태동했는데 이 당시 교회는 따로 성전에 따로 교회가 생기고 따로 모인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곳에 모여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죠.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중 한 시간에 기도하러 오고 있다.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힘으로 아름다움이라 부르는 성전문에 도착했습니다. 그 날 때부터 보행 장애자였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그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해설이 종결되는 시점에 그가 40세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보행 장애자와 그를 옮겨주는 자선을 베푼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매일 저녁 번제 직전에 일상을 바꿨습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에 보행 장애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여기서 구걸한다는 말은 자선을 요청했다. 엘로타 엘레모시넨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여기서부터 청각과 시각을 동원해서 읽도록 유도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구걸하는 소리, 자선금이 떨어지는 소리가 문 밖에 있습니다. 문 안에는 제사장이 저녁 번제를 준비하는 소리, 사람의 기도하는 소리가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전 하나를 놔주면 크게 어느 선생님께서 어느 납비께서 오늘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선을 행하십니다 하고 땡그랑 하고 동전을 넣어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애식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진 거죠. 그 사람들의 튼박이 앞에서 제자들이 이 장애자를 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먼저 구걸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에따 엘레무시텐 하면서 나를 자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기에서 서로 보는 것이 시선이 다른 거예요. 오늘 주목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는데 무슨 마음으로 봤겠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느니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참 불쌍하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고 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라. 나를 봐라.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봅니까? 뭐 동전 한 입이라도 주려나? 동전 한 입이라도 주려나? 이 사람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병 고치고 뭐 이런 것에 아무 생각 없어요. 동전 한 입만 자선 받으면 만족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란 말은 그의 권위를 넘어 그의 존재와 활동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행 장애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활동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베드로의 뜻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어때야 됩니까? 정말 그 다음에 말씀의 장애자나 어려움과 슬픔에 처한 사람들,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고 예수의 계승자라면, 예수님의 뜻을 계승해 나가면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세계적으로 교회가 나라들이 선진국이 된 나라들, 잘 살게 된 나라들이 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하는 문제를 가끔 생각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점점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고 도시화가 되고 점점 빌딩이 높아지면서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유일하게 텔레비전 이런 것으로만 보면서 그것이 소통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밖을 안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베풀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 보여요. 우리 마음속엔가 내 것을 혼자만 살다 보니까 내 것을 나눈다는 생각이 사라져. 이것을 우리는 각박해진 사회라고 그래요. 이 각박해진 사회. 결국은 나중에 보면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생각. 이게 각박해진 우리 현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베드로가 보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 불쌍하다는 마음, 이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 불쌍한 사람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누가는 이제 치료받아 더 이상 장애가 아니며 온전한 사람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저녁 번제로 예배를 드리러 준비하고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구걸과 예배의 현장에 기도에 불협하며 일상을 마감하고 오는 시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은 이런 장애 입었던 사람이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40이 되도록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 걷게 됐어.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막 뛰었을 거야. 얼마나 기쁘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걸 누가 고치는지 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복 받았으면, 부자가 됐으면,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세요. 내가 잘했다는 생각 버리시고, 그 다음에 9절에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 놀란다는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난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에게 난 특이한 일입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장애였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어. 이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을 날부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 본 경험이 있어요. 암이 걸리니까요, 막 술을 먹기도 하고 암 진단을 받고서. 그리고서 막 나 살면 뭐하냐고 막 기물 같은 걸 부수기도 하고. 이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퍼부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랑 가끔 만나던 어린아이가 찾아왔어. 아프다는 소식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어린아이를 들여보냈는데 한참 있다 나오더니 어린아이가 갔어.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이 할아버지 태도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 가족들이 어린아이를 찾아가서 물었어. 야, 너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바뀌었니? 저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럼 뭐 했니? 할아버지 손잡고 울기만 했어요. 울면서 기도만 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공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감 능력. 이 상담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것을 내 상처로 받아들이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능력. 이 어린이는 그 공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울어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맺힌 게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픔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도 병을 치유받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화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어린아이가, 우리가 아픈 사람이, 오늘 장애인이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얼마나 내가 저렇게 됐으면 어떨까? 이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까? 예수의 권세에 힘입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내 능력으로 네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우리들도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볼 때 공감 능력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그 아픈 데에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일어나 걷고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치유한 목적은, 사람을 병을 고쳐주는 건 뭡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쳐받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세례 받을 때 세례문답 어디에나 나온 첫 번째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로 여러분 만들어주고 어떤 가정의 아픔과 기적으로 치유해 준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 받았으면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없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치유가 있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동영상을 보고 병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계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신유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할 때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